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주신 것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나를 전에서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니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일로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볼까요? 이 고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고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 어려움,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곡선이 이렇게 밑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강곡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런 하강곡선을 너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경제가 참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런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근데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하강곡선, 밑으로 향하는 곡선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주중에 이제 서구청에 있는 곳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유명한 칼국수점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가는 중간중간에 보니까 비어져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런 가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렵다고 하더니 진짜 어려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졌어요. 평상시에는 줄을 서서 꽉 차서 먹던 그런 식당이었는데 이 3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그 식당도 없어지고 다른 식당이 그곳에 왔습니다.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제가 이 성경,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는데 이 성경 속에서도 있잖아요. 하강곡선. 이런 하강곡선이 눈에 띄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특히 사무엘 4장부터 5장, 6장, 7장 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너무 우울해요. 좋아진다는 말은 보이지 않고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그림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기 편하게끔 배경을 설명하면 저기 보면 폭탄처럼 생긴 게 하나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혼자 전쟁할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대가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실로라고 하는 이 장소가 눈에 들어오셔요. 실로라고 하는 곳은 이 당시 사무엘서가 기록되고 있던 이 당시 우리나라의 역사라 보면 고조선 시대 정도 돼요. 굉장히 오래전 역사지요. 이 당시의 정치, 경제, 종교, 특히 종교의 중심지가 이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상외로 이스라엘군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저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법궤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그래서 만들어진 이 법궤잖아요. 두 개의 돌판과 만나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저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 하나님이 임재 장소로 말씀하신 곳이 저 법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전쟁에서.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백성들이 야 이겼다 이겼다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싸움에서 졌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잖아요. 찔려서 죽고 맞아서 죽고 밟혀서 죽고 참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목숨처럼 소중한 그 하나님의 복계 그것도 빼앗겼어요.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빼앗긴과 동시에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실로 종교적인 중심지잖아요. 그것도 완전하게 파괴되어졌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완전 교회가 다 파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완전 충격이었어요. 충격적인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저히 끔찍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전쟁 때문에 제사장 그러니까 예배를 이끌었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도 이날 한날 한시 한 장소에서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강곡선이죠. 하강곡선. 그런데 이 하강곡선이 몇 년 동안 지속되어졌느냐? 20년 동안 지속되어졌다는 거예요. 어렵다 말하는 이런 어려운 시간이 20년 동안. 그럼 20년 지나고도 끝이 나느냐? 20년 지나고도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7장 1절을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면 뭐 이상한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안하고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7장 1절은 문제가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상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산에 옮겼는데 누구의 집에 이것을 들여놓았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집에 하나님의 복궤를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요즘으로 치면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되는 이것을 집에다가 갖다 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예배생활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다행교회를 저희 집에다 옮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가다가 기도드리고 싶어. 교회 가서 그냥 앉아있고 싶어. 이런 생각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정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잖아요. 조광문 집사님은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꼭 오시고 말이죠. 만약에 우리 집이 그렇게 되면 그렇게 쉽게 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배 생활이 다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지키겠다. 이거는 보관했다는 뜻입니다. 보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배 활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택배 물건을 보관하듯이 한 개인의 집에 그것도 20년이 넘도록 그것을 보관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비정상적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신앙적인 베이스 기초가 다져질 수 있겠어요? 전 국가적으로 이런 신앙적인 중심이 깨어진 거잖아요. 정상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이에요. 20년 이상 하강곡선. 만약 한 나라의 경제가 20년 동안 밑으로 추락만 한다면 그 나라 경제는 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면 망합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4장, 5장, 6장, 7장, 2절까지 읽으면요. 이것이 20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우울증. 없는 병도 생길 것 같습니다. 내 신앙을 다 까먹을 것 같아요. 7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져 가지고 20년 동안 있는데 거기에다가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첨가를 해놨어요. 아이고 이 20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한 100년은 지난 것 같아. 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강곡선의 시간이 침체기, 영적인 침체기가 그만큼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를 봐도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봐도 많이 위축되어지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몸을 사린다고 해야 되나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단지 한 3년 정도를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3년 정도를 보내는 동안에 교회 학교는 없어지고 50% 이상의 교회 학교는 없어지고 아예 학생이 없는 곳이 수두룩하게 많고 또 비어져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고 말이죠. 너무나 어려워서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3년 동안 그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20년 동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7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이 하강곡선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요. 20년의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좋아진다는 뜻이잖아요. 좋아진다는 뜻. 야, 이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7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이 있잖아요. 올라가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이십니까?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에베네셀 하나님. 이것은 뭐냐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까지 나를 도우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침체되어진 거야.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승곡선이 있잖아요. 반짝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너무너무 멋있어요. 이렇게만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랑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법궤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기고 신앙도 빼앗기고 완전 난장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7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빼앗겼던 거 다 찾아봐요.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고 여기 보면 도로 찾아왔다. 내 거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상승곡선에서 그 상승곡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7장과 같은 상황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상승곡선을 그리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눈을 부릅뜨고 찾은 거예요. 7장에서.
그 방법 말이죠. 7장에 보면 전쟁이 또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뭐가 지금도 이렇게 가능할까? 지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 원리,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핵심 키워드예요. 핵심 키워드. 첫 번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환경. 7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두 개의 단어, 핵심 키워드가 등장해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제거하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여호와께로 향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제거하는 것과 여호와께로 향하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핵심 키워드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외에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더 갈급했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것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이게 단순한 신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고 또 삶의 환경들을 또 조성해주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그림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이 정상적입니까? 아니, 멀쩡하게 자기 와이프를 옆에 두고 저렇게 남의 여자 손을 잡고 있으면 이것이 될 일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그냥 머리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혼을 내줘야 돼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거하라는 것은 뭐냐면 저 뒤에 엄난한 저 손을 갖다가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있잖아요, 완전하게 끊으라는 거예요. 뿌리째 끊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전화할게요, 카톡 할게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마음에서 완전하게 끊어버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향해라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향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곳과 이곳에 양다리를 다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쪽으로 왔다가 어떤 때는 이쪽으로 왔다가 요래 왔다가 요래 왔다가 요래 왔다가 요래 왔다가 요래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거하고 향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저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완전하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완전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완전하게 가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향하라. 단순하게 고개만 이렇게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 우리의 이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환경, 그 첫 번째 환경인 것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도록 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안에서 있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키워드, 그것이 뭐냐면 7장 7절이에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7장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 마음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돌리고 양다리 걸치는 거 끊고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 방해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했는데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나의 삶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야, 이러다가 내 삶이 망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제대로 한번 주일 지키고 뭐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손님 끊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밀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경험들 한두 번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단계를 반드시 넘어서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넘어서야만 되는 고비, 극복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있잖아요, 신방을 갔어요. 꽤 오래전 이야기죠. 신방이라고 하면 목회자가 이렇게 가정집을 찾아가서 가정에서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줘요. 또 상담도 하고 신앙적인 상담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도 함께 해주고,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신방을 하면 1시간 이상 이렇게 한 가정에서 합니다. 이야기할 것도 많고 있잖아요. 재밌어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이상했냐 그러면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는 데 있잖아요. 제 앞에 앉아있는 그분이 눈동자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타타타고 아래 위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제가 그래서 그분에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와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방바닥을 막 떼굴떼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그 초등학교 되는 자녀가 있어서 제가 그 자녀는 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계속 떼굴떼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를 부르면 있잖아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막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있잖아요, 계속 핸드폰을 막 두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누구한테 전화를 거냐면 자기 남편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전화 연결이 안 되는지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주기도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들려주고 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막 진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전화를 계속 두드리고 말이죠. 그러다가 남편한테 전화 연결이 딱 돼서, 여보 빨리 와, 나를 칼로 막 찌르려고 해. 칼 든 것도 없는데 있잖아요. 제가 뭐 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성경책 말씀 들고 갔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칼로 막 자기를 막 찌른대요. 막 그래서 빨리 오라고 막 그렇게 전화를 다급하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볼 때는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배후에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이 마귀가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하는 사람을 끝까지 방해합니다.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 전화를 받은 남편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조금만 더 시간 줬으면 좀 좋았을 거예요.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위협을 하면서 있잖아요. 안 나가면 신고하겠다고 막 위협을 하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절대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려고 할 때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줘.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을 심어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고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비를. 7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비를 넘어섭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쉬지 않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이때 말하는 쉬지 말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다가오는 이 순간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고비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돌아섰는데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냥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금만 움직이려고 하면 두려움 때문에,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고, 또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또 이쪽에서도 두려움을 심어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던 사무엘상에 있는 8절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면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로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진짜 복을 받는 방법이거든요. 상성 기류에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 단계를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로 향하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진짜 어려움 당해서 한번 호되게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있는 것도 빼앗길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회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줘요.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갑절로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이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하고 통째로, 우리의 마음 통째로, 우리의 믿음 통째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인간적으로 약하고 또 믿음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의 그 큰 고비를 이제는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믿음을 통째로 뿌리째 뽑아서 하나님께 뿌리 내림을 받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